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핑계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그럴듯한 다른 일을 내세우는 행동을 말씀하지요. 핑계는 자기 마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나 의무에 대해서 간접적인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이유로 변명이나 핑계를 대고 삽니다. 핑계나 변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거의 거짓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리발형이다 라는 거지요. 둘째는 그러긴 그랬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대는 거지요. 엄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미꾸라지형입니다. 셋째 유형은 내가 그러긴 그랬는데 하면서 풀어가는 유형인데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느 미국 보험회사의 사고 핑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길 옆에 시어머니가 서 있는 걸 보고 방향을 확 바꾸려는데 다른 차가 사고 의도를 경적으로 알리지 않아서 충돌했다. 전부 남의 탓이죠. 황당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핑계나 변명은 자기 소명의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순종하며 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면서 1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7년간 압제를 당한 이유,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의 압제의 이유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같은 압제를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는 반복의 죄를 짓는 경향을 보면서 죄는 중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죄와 거리를 두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 집 주인의 마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헬렐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잡고서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고난도 당했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둘째, 죄로부터 탈출할 길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탈출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죠. 네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할 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스스로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이름이 찍어넘긴 베어버리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을 베어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드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걸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현존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고는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출애굽할 때 함께 가시고 광야에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데 기드온은 지금 조그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미라를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움푹 패인 포도주 틀에서 밀 한 다발을 들고서 나무 막대기로 툭툭툭툭 치면서 밀을 털고 있는 거예요. 타작이라면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미디안의 군대가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양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했더니 미디안의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뜻이 투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죄악과 분별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벽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세상에 미디안이라는 투쟁이 죄악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벽이 무너지게 되면 미디안이라는 침략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최악의 빈곤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웅덩이와 굴을 파서 살게 됐다 말해요. 거기에다가 3절에 보니까 파종을 못하게 뺏어갔다. 먹을 곡식과 가축을 다 털어갔다. 6절에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럼 다 망한 거예요. 이 미디안 이 족속들이 들어오고 오늘날 죄라는 것이 들어오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 우리가 궁핍이라는 그 뜻을 보면은 참 의미가 있어요. 밧줄 끝에 달린 양동이다라는 이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 밧줄 끝에 양동이가 달려 있으니까 이게 뭘 퍼내고 물을 푸거나 뭐 사용할 적에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기드온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하고는 영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용사는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시는데 큰 용사요 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환경을 보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며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형편을 보면서 너의 미래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넘기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했고 뜰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시몬이었던 그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받고 부르셨잖아요. 그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할 미래의 베드로를 보시며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태생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자 기드온이 기다렸다는 듯이 속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드리지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미리삭을 몰래 숨어서 까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만,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형편이. 이 핍박을 누가 자초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하나님의 복이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 탓입니다.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부르시면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을 부르신 그 모습이에요.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야 자기의 처지가 보입니다. 15절에 고백하죠. 자기 집은 문화세 중에 숫자도 적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이니 무슨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는 집안의 끄트머리로 태어나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곡식과 가축을 싹쓸이 약탈을 당해 먹을 것도 없어도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를 대어도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기억하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해요. 본문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 즉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세요. 첫째는 지키시는 축복이에요. 6장 24절이죠. 1858년에 미국 뉴욕의 한 가정의 다리는 절룩이고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음에 그 부모는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그 생각을 바꾸고 아이를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부모는 날마다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지키신단다. 너를 귀히 쓰신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28살 때에 뉴욕시장이 되었고 그 후에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거쳐서 43세의 나이로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예요. 부모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둘째는 은혜의 축복이에요.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니라고 하는데 긍휼이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은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강의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을 샬롬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적극적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태생을 탓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변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은혜를 얻었으면 표징을 보여달라. 고기와 국과 무교병 떡을 가져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러니까 바위에 무교병 떡과 고기를 놓고서 국을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미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제서야 자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위로하시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소명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확신을 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승천 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인 스카트 목사님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개척 선교지를 향하여 가다가 미개한 원주민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긴 창으로 심장을 찌르듯이 겁을 주는데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 한편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스캇 목사님은 잠시 후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3절이 다 끝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눈을 떠보니까 그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눈을 보니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들의 집으로 인도를 받고 함께 집으로 가서 열흘 동안 그들 가운데 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말씀하지요.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평화나 평강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샬롬을 단순히 피스로 번역하고 있지만 번성, 번창, 번영이라는 의미의 prosperity라는 단어가 샬롬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성령으로 오셔서 큰 용사여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주는 너의 힘으로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확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의 미디안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